오늘은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그들과 함께 그 대가를 받지 말라. 탈출하라. 거기서부터 탈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영적 음행으로 무너지는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망했다 망했다 멸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귀신의 처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악령과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각종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새들. 이러한 새들은 어떤 새들입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인 것이. 그만큼 죽음이 온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그랬고 또 땅의 모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돈을 버는 일에 골몰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음행했다고 그랬어요. 음행.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면 성적인 범죄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좁은 생각이고요. 성적인 범죄를 포함해가지고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를 더럽히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으로는 해도 된다는 말이 없는데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복된 그 부부관계를 더럽히고 그거를 연합한 관계. 부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지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결정적인 행위가 간음입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부부의 연합을 파괴하는 가증스러운 악이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처럼 세상에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자식도 남이에요. 일촌입니다. 촌수로 따지자면.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그 부부관계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관계인 그 존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그냥 자기네 회사에 일반 평사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동격이에요. 부부는 남녀 동등입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재벌 회장과 그냥 평사원의 아내는 동등한 위치로, 그러니까 그 아내의 위치가 갑자기 회장 사모님으로 이렇게 싹 격상되는 것이에요. 권력자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아낙네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시골의 그냥 아녀자가 갑자기 권력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격상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장가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가를 간다는 말을 3번을 말하고 있을 때 같은 문장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원한 부부관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아파트 한 채를 사갖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좋은 거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 거룩함,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총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 드시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진실한 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함. 진실치 못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안다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도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파기하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나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곧 간음이고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과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본 남편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즐기느라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느라고, 거기서 쾌락을 얻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내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내 성질머리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은 죄악된 분위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한번 했네, 아니면 잠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잠깐 미워했네, 잠깐 음란한 생각을 했네, 잠깐 욕심을 부렸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 아주 인격에 깊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물과 수풀과 나무와 새소리들과 강물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자연 속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연을 우상으로 여기고,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물질을 우상, 창조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연을 더 사랑하고,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연의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자연 만물을 즐기는 게 더 좋아요. 이 맑은 공기와 이 탁 트인 뷰와 이런 것들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환경과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니까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피조물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과 내가 알게 된 어떤 지식,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참 지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많이 아는 거에 대한 동경심, 사상과 종교와 행복,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죄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인가? 도대체 그게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음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부귀영화 모든 것의 일체를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고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탐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 같은 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세상을 집착하는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은 지배력을 갖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돈,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라이벌로 돈을 두었어요. 돈, 하나님 같은 지배력을 갖고, 그래서 돈의 신 만문입니다. 만문. 돈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제가 우상의 대상을 쭉 생각해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돈, 그 다음에 자식도 우상이 자식.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정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 옛날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이분은 자기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항상 어떤 얘기 중에 자기 자식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자식이 이런 얘기 하더라라는 얘기를 항상 그 자기의 이야기에 논리에 아주 그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고 자식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식의 말을. 자식이 너무너무 막 보배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고민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 형제, 내가 좋아하는 쾌락,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란물, 게임, 스포츠. 영국 사회는 한때 기독교 국가의 중심이었는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스포츠, 영국은 축구로 살고 축구로 죽는 나라잖아요. 황금 시간대 전부 축구 경기를 배치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뭔 교회입니까? 가서 축구 봐야지. 축구에 미친 나라예요. 스포츠, 도박, 마약, 술, 권력과 인기와 자기 취미와 종교와 음악, 미술, 춤추는 거,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대상이. 제가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겠는데 은수 좋은 날이라는 가끔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시리즈로 쭉 나가잖아요. 은수 좋은 날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은수가 나옵니다. 은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고대 소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대 소설이. 거기서 약간 모티브를 따온 것인데 거기 주인공이 은수입니다. 은수는 가정주부예요. 착한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이고 자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데 자기가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학비와 어떤 이런 유학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가정에 헌신적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쩌다가 어떤 일에 휘말려 가지고 마약 유통에 이게 연루가 되게 됩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일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약 유통의 동업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그 인생을 파보니까 이제 이 은수가 그 마약 유통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요,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무지무지 많이 들고 자기 딸이 이제 커가지고 미술 공부를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재산을 이 남편이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누구 빌려주고 빚보증 쓰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절실해 이 여자는.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2억만 있으면 돼.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나는 우리 가족 세 식구가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그 작은 행복이 내 인생의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돈이 이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그 길에 어떻게 연루가 되는데 그 동업자도 인생의 뒤를 캐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누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거기 개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유통책이 있어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면면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전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거기 또 경찰관이 가장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경찰관은 이혼을 당했어요. 주식을 하다가. 그래서 자식 양육권을 뺏겨버렸어요. 이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자기도 돈을 벌려고 비리 경찰이 됩니다. 마약 사범들을 봐주거나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또 이 친구도 또 거기 또 사정이 있어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에서 또 그 어떤 은행의 정직원이 되려고 거기 또 무슨 연루가 됐어요. 이 은수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다 누구나 절박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큰 욕심 안 부려요. 작은 행복을 얻으려고 마약하는 일에 다 연루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과 가족과 행복 때문에 악의 발을 담그고 손에 악을 묻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수라는 사람이 걔도 어떻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좀 죄값을 적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가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정상 참작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작은 죄들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뭐 큰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 바랄 뿐이야. 자기 죄를 작은 것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또 이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탐욕이라 그 말이에요. 탐욕.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악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별로 꺼리끼며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 또 전토를 자기의 논과 밭이나 재산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 여기 합당치 않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가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효도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인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라고 또는 내 자식, 내 생때 같은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거는 참 부담스럽네. 좀 이건 살짝 외면하고 제쳐놓고 다른 내가 그냥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말씀만을 받는다면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주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이렇게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잠 안 자고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얻은 이 재산인데 이것보다 도대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면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사랑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나의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절대 가치,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그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거 아까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불편하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인 것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자기 남편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 부모를 진정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진정 옳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해버리고 집착하는 것이 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게 주셨고 이 세상을 내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은 집착하거나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가 너 자신을 존중해야 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고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죠. 그래, 내가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다 그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이 세상은 도구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자신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마치 지나가는 차창밖의 풍경과도 같은 것이,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풍경들이 아름답고 거리를 두고 적당히 보면 차창밖의 풍경을 드라이브하면서 즐기는 것도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창밖의 풍경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불행도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의 이 축복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익이 생겼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큰 손해를 봤어요.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손해를 본 것도 차창 밖에 지나가는 풍경과 같은 것이다. 그 차창 밖의 풍경에 너무 빠져들고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업되고 다운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내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집착해버리는 사람은 자기 목적지에 제때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즐기는 것이 아름답지. 가보세요. 산에 올라가려니까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땀나고 막 힘들고 막 지나가다가 뱀한테 물리고 막 거기 보면 거기도 좋은 것이 없어요. 가까이 가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지내보세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 상처받고. 적당하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우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또는 자신과 이 세상을 놓고 볼 때 항상 자신 중심적, 내가 하나의 우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또는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절대자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방법이 있겠지. 나는 예배일 거야. 설마 내게 그런 일이? 내가 오늘 죽겠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까운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은 자기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종말이 오겠어? 종말이 설마 올까? 그러면서 내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난 아직 건강하다. 시간을 오래 끌면 마치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제가 사형에 관한 어떤 이제 짧은 글을 읽다 보니까 사형수들이요, 오늘이 사형 집행일입니다. 철문이 착 열리고 몇 번 재수 나와 그러면 이제 사형 딱 직감이 되는 것이에요.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가는데 사형수들의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 사형 집행 회피 심리가 있어가지고 교도관이 뭐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있어, 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이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고 늦춰보려고 시간을 질질 끝내는 것이, 짧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길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어떤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요행과 재수를 기대하고 막연한 구원을 기대하고 뭔가 내 인생 중에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해결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다 어리석고 근거 없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과 타인의 불행, 인생의 비참함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인생의 경고장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집에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내 문제입니다. 나도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졸지에 비명 행사하게 될지 모르지요. 새 차를 뽑으면 반드시 중고차가 되고 언젠가 폐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타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사고를 당해서 폐차장에 가게 될 것이. 가끔 길거리에 서 있는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평상시에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저렇게 길가에서 차가 갑자기 서는 법은 없거든요. 뭔가 문제가 차가 서게 되기까지 어떤 뭔가 차에 문제가 생기는 조짐이 나옵니다. 어떤 계기판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서 정비를 받아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기름 들어가기 귀찮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가다가 앵꼬가 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설마 차가 앵꼬가 나겠나?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러나 잠언 2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근거가. 잠언 3장 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지혜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지혜를.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설교를 마치고 거리를 나가게 되면,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시내 중심가를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빌딩과 웃고 행복하게 즐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많은 백화점과 쇼핑몰의 그 정말 매력적인 상품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대하면서 죽음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은 무너진다. 왜?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말씀하고 있어. 주님은 다시 오신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아무도 이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내 친구 누가 그러던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네. 쟤는 똑똑하고 쟤는 좋은 대학 다니고 쟤는 잘 살고 쟤는 참 애가 뭔가 생각이 있는데 쟤도 저렇게 하네. 세상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심판은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은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고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려고 용을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나 이때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막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쉴드 쳐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서 3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죄와 죄인은 한 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즉시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구스인이 아프리카의 흑인이 피부색을 변개시킬 수 없듯이 설사 그들이 그것을 변개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죄를 몇 번 졌지, 내가 참 그 죄를 졌던 부끄러운 기억들 이제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든지. 치매에 걸렸어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석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무너지고 멸망하고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나를 붙잡아도 나와 함께 있어야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엮어서 살아가,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 어딜 혼자 가는 거야 라고 해도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 나를 붙잡는 사람이, 나의 구원을 붙잡는 사람이 내 부모고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뿌리치고 너는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손자를 그렇게 사랑했던 권사님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뻐요. 손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자와 함께 지옥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천국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옥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막 우리 아버지가 마중 나오고 우리 어머니가 마중 나오고 사랑했던 나의 아는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면 내가 천국 가면 이분이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였구나 알아볼 수 있을 것이.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천국 가서 다시 어머니 아버지 찾고 결혼하고 여보 당신 찾고 내 귀여운 내 새끼 그렇게 찾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공동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도
이 땅이 천국입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막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이쁜 내 자식 낳아서 키우니까 막 인생이 자식만 보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많이 그렇게 버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이 가서 거기서도 막 여보 당신 찾고 내 새끼 내 아버지 찾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므로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또 계시록 18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세상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시간에, 하루 만에 망했다는 말,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 맛있는 것들이, 참 실감나는 표현도 썼어요. 맛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갈비도 있고 맛있는 잔치 음식, 이 뷔페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 근데 맛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들이, 빛난 것들이, 금은 보석과 휘황찬란했던 그런 가구들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은 다시 결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예정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5절부터 24절 말씀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검은 고 타는 자들, 퉁수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 권력자들, 재벌과 부귀영화, 정욕거리들이 순식간에 다 고통과 두려움과 애통으로 변하게 되고 불과 연기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루즈, 저도 참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크루즈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무역선, 비행기, 빌딩, 자동차, 백화점, 쇼핑몰, 시장, 음악, 미술, 댄스, 연극, 영화, 술집과 클럽과 스포츠와 레저와 공장과 기업들과 금은 보석과 음식과 옷과 장신구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병원과 호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 한 시간 안에 사라지게 되더라.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그러므로 그 우상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복술의 미혹에서 탈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술의 미혹. 그런 것들이,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너는 탈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바벨론과 함께 정죄받고 멸망받는 인생이 결코 되지 말라는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